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나올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사도행전뿐만 아니고 여러 그 설교 시간마다 같은 내용의 말씀들, 기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또 하시는 말씀인데 또 하네. 또 해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왜 두 번씩이나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엄청 중요한 거로구나 생각하시고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늘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세상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딱 한 가지 있던데 그것이 바로 뭐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고 이래서 이제는 교회 재직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 목사장도 되고 기관장도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소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이 저에게 오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도행전이 참 은혜롭다. 참 사도행전을 읽어도 그렇고 설교를 들어도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 같은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가요 처음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처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요 부흥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어김없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퇴보되어 있고 많이 심각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 교회에 여러분 중직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에 교인 수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겠지만 교회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의 영역에서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목사님의 바람이요, 목회자들의 바람이요, 우리 성도들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한국교회, 교회 중에서 기도에서는 가장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문교회에 오면 딱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기도가 터져서
기도 못하던 사람들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기쁨을 모르던 사람도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고, 아멘 안 하는데? 기도의 기쁨을 알아야 사실 기도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를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저렇게 오래 하는가? 나는 기도 한 1분, 2분, 3분 하면 할 게 없어. 근데 어떤 성도님은 보면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양문교회에서 만약에, 그러는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기도를 포기하고, 나는 뭐 기도해도 뭐 별 감동도 안 오니까 이렇게 기도를 포기했던 사람들도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다가, 나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교회 딱 와서 전혀 기도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라도, 성도들이라도 그냥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남들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가 터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꿈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새해 들어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바로 징조가 아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의 징조가 아닌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는 늘 즐거워하면서, 그저 교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이 흐뭇한 마음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일 것이요,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새로운 성도가 와가지고 함께 기도한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모의 심정 같은,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겠습니까? 신앙이 뭐요? 기도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5년 10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내가 붙들지 못한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우선 기도부터 먼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믿음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게 일어납니다. 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큰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큰 환상 보기를 원합니다. 큰 환상은 기도 외에는 환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큰 능력을 갖기 원합니까? 기도 외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예수 믿고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한번 응답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모든 목회자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현대교회와 초대교회가 많이 퇴색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 전혀 기도에 힘쓴 교회고, 오늘 현대교회는 미안하지만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생활 속에서 정말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내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정말 기도에 힘쓰는 시간 1시간? 30분? 그래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견합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30분, 1시간? 대단합니다. 목회자가 봐도 대견한데 예수님이 보면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제일 첫 번째 차이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자, 권사님,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여러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은 뭔가? 기도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사실 평소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만은 새벽 미명에, 성경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는 조용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훌륭한 스승 밑에 양육을 받은 그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양육을 받은 그분의 제자들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많은 권력자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 사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자,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었죠? 첫째는 뭔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저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번역으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우리가 은혜 보면은 저희들이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합심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합심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대개 뭔가?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락방의 120문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를 야곱을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있는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무리들이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서 보내서 베드로를 방면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엄청난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한번 받아본 사람은요, 기도의 그 능력, 기도의 기쁨, 기도의 위력을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부흥이 베드로의 설교에도 큰 영향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로 그것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 기도했. 이것이 합심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보다 타의 불을 수용하는 그런 합심 기도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아하,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니까, 두세 사람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응답하게, 이 말도 되겠지만은 그 말보다 더 뭡니까?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하겠다, 동참자가 되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사실 참 힘든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이 안 오니까 그렇게 기도가 힘든 거예요. 다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도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힘써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심 기도의 위력이, 우리 양문교회 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어떤 기적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의 노래가 찬양으로 변합니다. 합심하는 기도 속에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 초대교회, 제2, 제3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들 중에 하나가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그랬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여러분, 아무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러죠. 우리 다 같이 힘껏 주여 소리를 내서 한번 주여 합시다 하면 주여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여 하는데 어떤 분은 주여 하라니까 따라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소리를 높입니까? 언제 우리가 소리를 높입니까? 너무 좋으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뛰고 춤추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기쁠 때 그래요. 또 너무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말 못하는 그런 극에 달했을 때는 그냥 막 하고 부르짖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극에 달하면 목 놓아 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벼랑길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길만 있습니까? 벼랑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벼랑길 위에서 우리가 점잖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에 걸렸네요.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여러분? 앰뷸런스 불러!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바로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뭐 진찰 끊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나 하지 않았어요? 안 하죠? 바로 그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벼랑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 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들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분 아직도 뭐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지만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급박함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떳떳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성령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릅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남의 형편 보고 눈치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뭘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칠 수 있으면 우리 좀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못하여 가로되? 못하여? 안 들리는데 내가 기가 먹어서 못하여 가로되?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러.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들이 지금 기모리가 되어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소리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주님 또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합심 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합심해서 기도 몇 명씩 늘 주간 내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성경적입니까? 인생에는 급박한 어려움들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 우리 장로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적 같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도 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고쳐주세요. 우리는 살려주세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은 뭐였습니까? 복음 전하는 능력을 달라고 2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권능은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그 권능.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뭐 교회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지 전도비가 있어야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나 전도를 하고 싶어도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지식이 없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소리가 그 뭐 성경에 뭐 지식이 없어도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지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줬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과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심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성경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는 이런 능력, 이런 능력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손을 내밀어서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 모두 땅끝까지 복음을 전구하는 증인들이 되어서 먼저 이 자리부터 채우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난 양문교회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소리를 높여 기도했을 때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막 집이 흔들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기도해서 모두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된 거죠. 이건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2장에서 공부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지금 계속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훈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고 불이 혀같이 가려지는 것이 보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표현은 다르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양문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불신 영혼들에게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거꾸로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